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이 바울 일행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여정,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때까지의 여정을 거꾸로 전도 여행 쭉 온 그 모든 여정을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저기 말하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그리고 또 버가 아탈리아로, 그리고 그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은 가지 않고 바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있는 이 사도행전 14장, 이 14장은 바울 일행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그리고 또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가는 그런 어떤 여정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바울 일행들의 1차 전도 여행은 반드시 가야만 할 길이다. 이 길은 반드시 가야만 할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14장에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4장의 사건이 그 우선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데, 도표를 보시면은 도표의 이 6번째 칸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이 일이 1절부터 7절까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사건, 이 길은 반대와 모욕을 이기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에서 굉장히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또 헬라인 회심자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덕이 있으면 실이 있는 법이지요. 유대인들이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악감을 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 그런 위협 속에서도 두 사도는 오랫동안 그 이고니온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아주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대자들 역시 마찬가지 그 기세가 세워지죠. 관리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 바울 바나바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위협까지도 합니다. 결국 위협이 점점 심해지자 바울과 바나바는 피하게 됩니다.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길, 복음을 전하는 길, 예수 믿는 길, 그 길은 모욕이 있습니다. 위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과 그 위협 다 각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고니온에서의 전도 여정이었었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반대와 모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8절 이하의 18절의 말씀은 이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옮겨간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도표를 보시면 이 이고니온 다음 루스드라, 저기 이 표에 자주색으로 보이는 바로 저곳이지요. 저기에서는 이 기적과 찬사를 뒤로 하고 가야 할 길이 이 복음 전하는 길, 믿음의 길, 예수 따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옮겨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합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레메스가 강림을 했다 그러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육신을 입고 방문한 신들이다 그러며 제사를 지내려고 소동을 벌립니다. 자칫 신으로 숭배받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바울은 무리들을 진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대중의 찬사, 대중의 숭배, 사실 그 찬사와 숭배 좀 취할만 하잖아요. 은근히 그 찬사와 숭배 즐길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는 담대히 그들의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관심,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달콤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때때로 칭찬, 칭송, 박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달콤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마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더더욱 바라보고 주님 따르는 그 길, 믿음의 길 따르시기로 마음 잡고 또 다 잡아야 이 길에서 이탈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특별히 19절, 20절 말씀 가운데서는 핍박과 고통 중에도 가야 할 길이다 라고 하는 도전을 던져줍니다. 이 대중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놀란 만큼 변덕스럽습니다. 바울을 신이라고 지켜세우던 이 루스드라 주민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의 충동질에 의해서 금방 돌로 바울 일행을 치려고 합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는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제사 지내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순식간에 안디옥에서 온 어떤 사람들의 충동질을 받아서 돌로 바울 일행을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변덕이 심한 군중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그의 길을 갑니다. 그 성 안으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스데반 집사가 그러했듯이 대중들의 변덕이 어떠하든, 그들의 핍박과 고통, 그 위협이 어떠하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그런 위대한 사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 19절 20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사람들의 이 변덕스러운 반응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 모든 고난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더더욱 바라보십시다. 사실 이건 정말 좌절되는 일이거든요. 박수 막 치다가 칭송을 막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돌변해서 돌로 치려고 그런다, 죽인다고 그러고, 얼마나 이거 충격이 큽니까? 이 충격은 육체적 충격과 더불어서 마음적, 정신적, 내면적 충격이 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배신감도 이런 배신감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황당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손잡아 일으켜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우리 걸어가야 할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야 함을 이 바울 일행은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끄트머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믿음을 따르고 복음을 따르는 길, 이 길이 바로 바울 일행의 1차 전도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반대와 모욕에도 가야 할 길이고, 기적과 찬사가 아주 폭풍우처럼 몰아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되고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다 뒤로 하고 오직 가야 할 길, 가야 하는 길이고, 심지어 핍박, 아니 죽음의 위협과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끝끝내 가야 할 길, 그 길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의 난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또다시 사도 바울 일행의 아주 놀라운 행보를 하나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더베로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더베에서도 많은 사람을 제자로 세웠습니다.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더베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또 돌아갔다. 사실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잖아요. 그래서 돌 던진 사람들, 그들은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박 저 먼 데다 던져 놓았지 않습니까? 돌에 맞았으니 그 몸이 온전하겠습니까?
죽었다 그래서 던져 놓았을 지경이었으니 온전하겠습니까? 상처도 났을 것입니다. 멍든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붓기도 했을 것입니다. 찢어진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몸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어디 산 좋고 물 좋고 혹은 아니면 온천물 철철철 흐르는 거 그런 것 있으면 요양을 해야지요. 그곳에서 몸을 추스리고 회복될 때까지 조용히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일행은 바로 그 다음 날, 오늘 성경 본문은 이튿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바울 일행은 다시 더베로 갑니다. 더베. 이 더베라고 하는 것 루스드라에서 동남쪽으로 약 한 3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더베 성에 가서 복음을 다시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바로 그 다음 날 이 더베로의 전도 여행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도 놀라운 일인데 그 다음 행보는 또 더더욱 기가 찰 노릇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의 종점 이 더베의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 더베를 끝으로 다시금 파송 교회였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돌아가는 길에 이때까지 전도 여행 왔던 그 모든 과정을 거꾸로 다시 돌아갑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때까지 왔던 여정을 거꾸로 다시 한번 그곳에 돌아가는 그런 반대길로, 반대 여정으로, 역순으로 그렇게 갑니다. 자,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 모든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그야말로 대단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돌로 정말로 쳐 죽였거나 돌로 치려고 엄청난 위협을 했거나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곳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돌로 쳐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바울이 왜 생각하기도 싫어할 정도로 좋지 않은 경험을 했던 바로 그곳을 또 다시 거쳐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실제로 더베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자 치면 지도를 한 번 더 보실까요? 지도를 다시 보게 되면은 길르기아의 다소 지역을 통해서 가면 됩니다. 더베의 오른쪽에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지요. 그리고 저 다소 지역은 사실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저 다소를 지나서 안디옥으로 가면은 훨씬 더 가까운 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역순으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로 그렇게 더 멀리 그렇게 돌아갔을까요? 쉬운 길이 아니라 위협이 여전히 도사리는 그 길, 의도가 있겠죠. 분명히 목적하는 바가 있더란 말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그냥 빨리 돌아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의도가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바울에게는 확고한 선교 전략, 전도 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처음 전도 여행을 갈 때 그 가는 길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길,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되돌아가는 그 길은 다시 일일이 복음 전했던 사람들, 제자로 세웠던 그 사람들 일일이 하나하나 만나고 확인하고 양육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갈 때에는 복음 전도, 돌아올 때는 양육, 이것이 그의 전도 여행의 전략,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구체적으로 양육한 내용,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권면을 했습니까? 3가지입니다. 첫째로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즉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환경, 여건, 주변의 사람들, 또 다른 유대인들, 심지어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 복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돌에 맞을 뻔하고 뭐 이런 어떤 고난, 어려움, 환난 겪는 것 고스란히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니 마음을 굳세게 해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개종자들이에요. 이 개종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개종을 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마도 감동이 있고, 처음에는 또 확신도 있고, 처음에는 또 그 어떤 뜨거움이 있고, 그래서 개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감동이 점점 식어지지요. 그 불붙었던 열정도 점점 사그라들지요. 모든 은혜의 거품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반드시 은혜의 거품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거품이 사라진 그때가 진짜예요. 모든 은혜의 거품이 다 사라지고 났을 그때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 진짜더란 말입니다. 바로 그때를 위하여 마음을 굳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 거기다가 주변에서 개종자들에 대해 한두 마디 더 말을 던지면 혼란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막 딘숭생숭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는 한동안 아주 세심하게 돌보면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먼저 믿은 사람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격려해 주어야 하고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흔들리는 마음을 꼭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육의 첫 단계입니다. 바로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기 위하여, 양육하기 위하여 바울 일행은 그 어려운 여정을 다시금 되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양육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양육이 없으면 어떻게 무너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둘째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마음을 굳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을 합니다. 믿음에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믿음의 뿌리를 내려라. 우리 쉬운 말로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내려야 한다. 믿음의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 믿음의 뿌리가 깊숙이 내려주고 박혀야 한다.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자, 주님을, 예수를 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요. 그걸로 끝 아니에요. 거기서 뿌리를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숙이 박아야 해요. 그래야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세워지는 것보다 더 먼저는 뿌리입니다. 식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뿌리가 내려져야 그 다음에 줄기가 뻗어져 나오는 거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믿음에 굳건하게 선다라는 것은 믿음의 뿌리를 깊숙이 내리는 것, 그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예수 안에서 살아라,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라,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가 튼튼해야, 그 뿌리가 깊게 내려야 줄기가 올바로 서지요. 그런데 혼자서도 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뿌리가 깊숙이 잘 내리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붙들어 주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혼자서도 설 수 있도록,
그러려면 반드시 믿음의 뿌리가 깊숙이 내려야 합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이 믿음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죠. 맞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의 연륜 역시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일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대를 이어서 예수를 믿는다.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쉽지 않아요. 대를 이어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2대, 3대, 4대, 5대 대를 이어서 예수 믿는 것, 가문에서 목회자도 나오고 장로님도 나오고 하는 것, 영광된 일입니다. 본인들도 자녀들도 영광스럽게 알아야 합니다. 이 바로 믿음의 뿌리입니다. 믿음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굳게 내려 흔들리지 않고 예수 안에서 가르침 받은 대로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복된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에 서라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 믿음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2대, 3대, 4대, 5대 그렇게 믿음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는 각오입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왜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고난 없는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영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No crown, no pain. 고난 없이 왕관이 없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자기 영광, 자기 성공을 꿈꾸고 그것이 전부인 양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예수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는 사람이 왜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바울이 왜 환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심지어 바울 환난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로마 시민권자인 그가 왜 그렇게도 환난을 묵묵히 다 견디어냈습니까?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바다에도 빠졌습니다. 강도도 당했습니다. 굶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병에도 걸렸습니다. 바울의 신앙생활은 순탄했던 적이 없습니다. 늘 고난 덩어리였지. 늘 환난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도전이 다가오고 그런 삶이었지 순탄할 데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뭘 그렇게도 견디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 겪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도 겪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도 영광도 있지만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고난도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다. 사실은 환난은, 시련은 우리로 강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환난이 있어야 힘이 생깁니다. 시련이 있어야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힘도 길러지고 능력도 길러지고 하는 것입니다. 곤충학자가 있었습니다. 땅에서 매미의 애벌레가 땅속을 뚫고 드디어 나무에 안착을 해서 열심히 기어 올라오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허물을 벗습니다. 그리고는 매미가 드디어 날개를 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허물을 벗고 그 껍질을 깨어 나오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생각보다 길고 정말로 그 시간 새들이 날아와서 이 매미를 그냥 쪼아 먹어버리면 채 날개짓 해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마는 이런 상황. 안타까워서 곤충학자가 매미의 허물 벗는 것을 살짝 도와주었습니다. 날개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껍질을 살짝 벌려주었습니다. 매미는 쉽게 허물을 벗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매미는 날지를 못합니다. 날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다가 이내 곧 죽어버렸습니다.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아, 내버려 둬야 하는구나. 허물 붙는 것 도와주는 것은 정말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 매미는 허물을 벗으면서 저 창공을 나르고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날개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허물을 벗으면서 생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그때서야 얻는 것이더라, 그 말입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도전해오는 시련, 도전해오는 그 환난에 응대를 하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배가가 됩니다. 우리가 강해집니다. 시련이 없으면, 환난이 없으면 우리 역시 힘을 기를 기회조차 없습니다. 원양어선에 참치를 잡는 어선들, 그런데 살아있는 싱싱한 그 물고기를 그대로 운반해 오기 위해서 하는 비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성질 급한 참치들 다 죽어버린대요. 그런데 그 안에 상어 한 마리를 같이 넣어 놓으면 항구에 돌아올 때까지 싱싱한 물고기로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련이 있으니까, 장애물이 있으니까,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길러지는 거더라, 그 말입니다. 환난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환난을 통해서 강하게 되고, 환난을 겪으면서 자기 부정을 통해서 겸손하게 됩니다. 겸비해야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없게 해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능력입니다. 23절에서 바울은 또한 양육하고 영적 지도자를 택하여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도 이제 갓 태어난 그 교회들, 이 교회들을 떠받칠 일꾼들, 그들을 세웠단 말입니다. 장로들을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그 일꾼들, 그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 부탁하기를 믿는 바 주께 부탁하고, 바울은 떠나고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새로 세워진 이 장로들, 그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이 믿고 의탁해야 할 자는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었습니다. 주께 부탁하고, 세상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새로 세운 이 장로들로 하여금 주님 바라보게 했습니다.
주님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누군가가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도와주어야 하고요.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양육해야 합니다. 마음 굳세도록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홀로 서게 해야 합니다. 홀로 서서 주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도움 얻고 주님께 의탁하고 오직 주님께만 힘을 얻도록. 그래서 믿는 바 주께 부탁하고 주님께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의탁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바울은 드디어 파송교회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의 그 모든 보고를 합니다. 귀한 보고지요. 밤빌리아, 버가, 아탈리아 거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간단한 선교 보고의 내용이 오늘 본문 27절,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라.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 일행, 그들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 2가지, 그리고 1가지 행위 더 3가지.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와서 바울 일행이 했던 것은 3가지 일이었습니다. 먼저 보고 2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를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얼마나 아주 이야기거리들이 많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소위 말하는 영적 무용담이 될 수도 있어요. 와, 기도했더니 그냥 병자가 낫더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기적과 이사가 그 표적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고니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못하고 막 예수 믿는데 뛰쳐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루스드라에서 그냥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를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하고,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무용담 되는 거예요. 무용담 되기 쉬운 겁니다. 그들 그 전도 여행 얼마나 이야기거리가 많았겠습니까? 약 2년 동안 5,000리길을 전도 여행하면서 한 일도 많았고 겪은 일도 많았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모든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사역자입니다. 진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영적 무용담을 화려하게 자랑하는 시험에서 여차하면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바울 일행을 전도여행 파송 보내놓고 교회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그런데 무사히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동안 기도했던 것, 그동안 관심 가지고 또 어떻게 되나 하나님 앞에서 늘 노심초사했던 것, 그런데 그것들을 다 듣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자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뱅이도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안 되는데 믿는 사람들을 많이 생기게 했습니다. 와,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보고 들을 때 멀리 후방에서 선교사 파송했던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벅찬 그런 감정이요, 감동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입이나 그 하나님 역사를 듣는 귀, 그 모두 언제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 감당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구나. 두 번째 보고 내용은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더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셨더라. 기독교가 이제는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라 세계적인 열방과 족속과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아는 것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종교로 확실하게 뻗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름답고 감격적인 보고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 모든 보고와 함께 이 바울 일행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교제입니다. 사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관가족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것도 같이 믿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힘이 나는 법 아닙니까? 믿음의 동지, 믿음의 동력자 있을 때 그때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여기 이 수리의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도 이때까지의 모든 수고, 이때까지의 모든 노고들, 그것이 아마 눈 녹듯이 녹아내렸을 겁니다. 피 터지고 상처난 쓰라린 가슴 그 심령마다 하나하나 이 거룩한 제자들의 교제, 이 성도들의 교제로 씻어지고 꾸며지고 상처 회복되어지는 치유의 역사가 이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하고요, 어루만짐이 필요하고요, 회복될 힘이 필요합니다. 죽은 사람까지 살렸던 적이 있는 바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능력 덩어리라고 해서 무엇이나 다 할 수 있고 어떤 고난이나 다 견딜 수 있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 넉넉히 다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천하의 바울이다라고 할지라도, 천하의 바나바라 한다 할지라도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함께 있어 어루만져주고 수고했다, 애썼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행하신 그 일을 함께 나누는 함께함의 제자들, 그들과 함께 왜 굳이 오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할까요? 사실 이 시간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치유의 시간인 거예요. 회복의 시간이더란 말입니다. 어쩌면 짐작해난 성도들 가정의 초대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음식도 나누고 선교 경험도 나누고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경험은 대단히 귀한 경험입니다. 이 나눔 가운데서 기도 제목도 나누어지고 정말로 영적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정말로 생생한 살아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왔을 때,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본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쉼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힘써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환난이 오더라도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바울 일행들이 겪어내었던, 참아내었던, 이겨내었던 그 거룩한 복음과 그 복음의 열정에 휩싸여서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돌맞음도 이기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도 이겨내었던 것처럼, 그래서 힘써 뿌렸던 것처럼, 그렇게 힘써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열매가 생기게 되었다. 믿음의 사람들을 굳세게 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들에게 지도자를 세우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영광, 오직 주님 영광, 주님 하신 일, 모든 영광 주님께.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잘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 받은 자답게,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씨를 뿌리고 끝끝내 열매 거둘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명 감당 아닙니까? 귀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줄 아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할 줄 아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복음의 씨뿐만 아니라 인생 가운데서도 많이 씨 뿌리고 참아 견뎌 좋은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열정에 불타오르게 함을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시련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돌맞음도 이기고 그들의 모든 위협을 다 이기게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가족들, 오늘도 거룩한 복음에 사로잡힌 자, 믿음에 사로잡힌 자, 오늘도 주님 앞에 굳세게 세워진 자, 믿음의 뿌리를 깊숙하게 내린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는 자 다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로할 줄 아는 자, 주의 종들, 주의 일꾼들, 복음의 그 거룩한 현장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이 서로 만나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능력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